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들, 또 아는 친구들, 또 뭐 성도들 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많은 싸움도 일어납니다.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자는 뜻글자지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긴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가 이게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이 긴 막대기가 혼자 쓰고 작은 막대기가 따로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근데 긴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가 딱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죠. 이게 그래서 사람 인자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동등하잖아요. 누구가 더 크고 작은 게 없이 다 동등한데, 사람이 다 동등해지면 팔자가 됩니다. 팔자. 그래서 팔자끼리 싸우고 다투고 내가 위다 아래다 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 큰 막대기는 능력의 막대기인데, 능력의 막대기에 기대면 사람이 편안해지는데, 이 능력의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댈 때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 이게 한자 사람 인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 중에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많은 역경과 환난과, 그리고 이제 종족들이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롯인가, 나는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정말 내 가족과 내 모든 자녀와 그리고 종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점검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그 족속을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악한 그 쾌락의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거기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롯을 그 성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끌어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조카 롯이 그 수많은 다 멸망받는 성에서 그 가족만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이 믿음의 여정을 다 거치면서 그 마음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좀 커서 다니다가 나이 먹고 그러면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그 자녀들을 롯처럼, 그 자녀들을 요셉처럼, 그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사셔서 자녀들과 온 족속의 축복의 근원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족속을 이루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이 설교할 때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를 부르시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데라는 어디로 간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어디로 갔냐 그러면 데라가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떠났는데 하란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이 하란 땅에 머물러서 왜 하란 땅에 머물렀냐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데라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먼저 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 난 자가 나중 는 죽음의 질서까지가 탄생의 질서처럼 있었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다가 노아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의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했는데, 데라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갔는데 하란 땅에 머무니까 그 지역 이름이 하란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해서 떠나지 못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를 떠나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간혹 오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에는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렇게 살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하란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75세에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이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다는 거죠. 근데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이나 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당당하게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제 모든 것 가운데서 낯선 환경 속에서 그 종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잘 될까 그러지만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잘 될까 그러면 이래 잘 되다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갈 바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좀 잘 되겠지라고 상상하고 가는 길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순종하면 주는 반드시 젖과 꿀이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단을 쌓았는데 예배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근이 있으니까 가뭄이 있으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롯의 가정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왜? 예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근 때문에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주님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다 털을 뽑고 각을 뜨고 뼈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걸 번제라 그럽니다. 그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3년 된 이제 수양과 암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그랬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고 이거 뭐 털 뽑을 것도 없고 죽여봐야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번제 예물이 아니고 시체가 된 겁니다. 번제는 각을 다 뜨고 털을 뽑고 아무리 작아도 정리를 잘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리니까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가 내려왔어요. 솔개가 내려오니까 그 단에 올라가서 솔개를 쫓았어요. 주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예배를 주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예배 실패로 두 번째 이제 단을 쌓는다 그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씨가 될 거야, 창대케 될 거야 그랬는데 100세가 되고 말입니다. 이제 늙었는데 9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그리고 이제 아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10년이나 된 거예요. 85세 떠나서 75세 떠나서 85세가 되었으니 10년 동안 애가 안 생겼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애가 생길까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저 애굽에 가서 이제 하갈이라는 젊은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나면 당신 자녀가 당신 씨지 있고 내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럴까? 왜? 경수도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에는 아무개 13년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75세 떠나서 85세까지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다 말씀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시다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이 완전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빈틈이 없으란 말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더 바빠요. 요새는 환경도 그렇고 바쁘고 일할 시간도 없고 가족과 지낼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암흑기에 사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면서 빛 가운데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암흑처럼 살면서 돈 벌겠다고 말입니다. 막 별거 다 하지만 실제 돈 버나요? 육신이 피곤하지. 근데 말씀대로 살고 예배 성공하면 주님은 언제나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거,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받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삭을 드릴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후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뭘 했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도는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나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그 여호와와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 내가 너에게 이 나의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기 누가 있는지 아시죠? 제 조카 롯 갈대우르의 사란 땅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 다 컸다고, 자기 족속이 생겼다고 거기 가 있지만 내 아들보다 내 아들과 같은 귀한 조카입니다. 그 조카가 거기 있는데 멸망시키겠다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알았다. 45인만 알았다. 40인만 알았다. 30인만 알았다. 20인만 알았다. 10명만 알았다. 6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18장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사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지시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여 온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생각하사 여러분 족속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와 모든 형제들을 다 보호하시는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창세기 이제 요 앞에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내 일을 시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역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에게도 하셨습니다. 나의 선지자들에게 나의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나는 나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생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위험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해결하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명이라는 한 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한 명. 뭘 보면 아냐면 니느웨 성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를 보냈어.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었고 다시 세 갔다가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하신대. 그랬더니 온 왕으로부터 다 회개하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한 명. 근데 강제로 보냈어. 그건 너무 힘든 거야. 니느웨 성이 멸망받지 않으니까 미워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시키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이 인류 전체 멸망에 대한 이 지구 땅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온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했던 믿음의 소유가 환난에서 도우시는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했던 믿음의 소유, 흔적들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믿음의 흔적, 롯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끌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그 부모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계승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걸 가져가야지. 여러분, 노아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뤘더니 그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역사를 마음에 새겼더니 혼자 있을 때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그 약복강의 기도를 배웠던 요셉은 아무도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땅 애굽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부모 또는 이제 또 형제 자매들, 특별히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 것 때문에 엎으시는 성 중에서 이제 벗어나겠는데, 베드로서 1장 그 17절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왜 의로웠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의로운 성에서 그 멸망하는 성에서 구원은 받지만 아브라함 같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떠나서 저 산으로 가라. 산이 어딘가요? 산은 피난처.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 있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 갔더니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너가 벗어났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알성으로 갔잖아요. 막 불유황불이 막 떨어지니까 겁났고 그때 산에 올라갔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말씀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지, 환경과 여건이 막 해서 하나님 말씀 말씀 있지만 환경이 어떻게 이래? 그럼 도망가야지. 야 수아성에 나서 산으로 가자. 그러다 망한 거예요. 부인 죽고 두 딸 때문에 이방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요구한 것을 들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것 다 가져다가 누려도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징계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족속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